의지하는 자,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32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의 차이가 참 많은데, 그 차이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얼마나 빠른가, 느린가, 속도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 속도가 빨라요. 손놀림도 빠르고, 또 이 핸드폰을 만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세상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참 빠른 것이 젊은이들의 특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9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빠른 경주다절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여러분, 악의 결말이 얼마나 참 서글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쓰이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그 무성함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38절에도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특징 중에서 아주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악인들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전 930년에 이제 솔로몬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몇 년에 멸망당하는 하면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930년에 분리돼 가지고 722년에 멸망당하니까 208년이죠. 208년 동안에 왕조가 몇 번 바뀌느냐? 9번 바뀝니다. 9번. 9번 나라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균 따지면 23년. 23년마다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23년마다. 악한 자의 여러분, 나라가 오래 못 가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김일성 왕조는 지금 한 80년 다 돼가는 것 같아. 이게 이상해요, 이상하기는. 우리가 김일성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요, 930년에 갈라진 다음에 586년에 망하는데 약 300년 이상이 되죠. 344년인데 한 번도 나라가 안 바뀝니다.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아요. 이건 정권도 그렇고 개인의 풍요도 그렇고 그 지역에 대한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18세기에 프랑스에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볼테르 아시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시 18세기 유럽 문학계의 최고의 거성이었습니다. 계몽사상가입니다, 볼테르. 그런데 이 사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예언을 했느냐? 봐라, 앞으로 100년 후 되면 성경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100년 지나고 보니까 성경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고, 볼테르의 집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성경을 파는 서점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의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미래를, 그의 말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뭐냐? 있는 것 가지고 오늘 먹고 마시고 쓰는 데 주력을 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뭐가 발달한 잡니까? 술집, 춤추는 거, 먹고 마시는 향락산업이 발전해요. 그렇잖아요? 이 조폭이라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발전해요. 그런데 건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미래를 하는 보장하기 때문에 그게는 깨끗합니다. 저축만해합니다. 항상 여러분 창의적인 그런 도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거처를 정해야 될지 감을 잡아야 돼요. 우리 사는 거처를.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불안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어렵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손자의 미래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복락의 세계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신 놀라운 약속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을 악인의 손에, 그를 치려고 하는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재판,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잘못하고 재판 때에도 재판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요새, 환난 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다윗이 많이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삶의 체험이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고백이 바로 시편이죠. 삶의 체험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 그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은 아주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양을 지키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 산성.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뿔.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절절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참되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일생을 통해 체험했어요.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는 자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 와서 뭐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막 떠들고 막 재밌고,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는 나의 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고,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초대교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고 왕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다.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 지난 다음에, 유월절 지난 다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 죽이려, 이제 내일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죽이. 오늘 밤에 옥중에 홀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옥중에 광채가 비치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잠자는데, 베드로를 깨우는데 손에 묶여던 이 수갑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천사를 따라 나가니까 2중 3중으로 이렇게 지키는 군사들이 아무도 모르게 거기를 통과해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서 탈출했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사형 집행보다도 주님의 손쓰심이 더 신기롭고 더 빨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놀랍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그때 희생된 사람이, 죽은 사람, 전사한 사람, 또 뭐 포로로 잡힌 사람, 부상당한 사람 다 하면 500만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희생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도 우리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는 적화된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북한 소식 듣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통일선교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통일선교 기도하잖아요. 참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 자식들이 그걸 당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유엔군이 참전했잖아요. 16개국이 참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거부권을 가진 5나라가 있습니다. 상임 이사국. 강대국이죠. 그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그는 자유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 이 5나라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부권을 가진 나라예요. 여러분, 남침을 할 때 그걸 도와준 나라가 소련 아닙니까? 소련이 거부권을, 유엔군 파견하자 하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못 오는 거예요. 유엔군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기권한 거예요. 기권한 거예요. 유엔 대사가 기권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1호이잖아요. 6.25 사빈 1호이잖아요. 제가 왜 지금 설교를 끊었겠습니까? 네? 왜 설교를 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소련의 지도자가 스탈린이거든요. 스탈린이 일요일 휴가를 떠나면서 야, 나 휴가 떠나니까 귀찮은 전화 일절 하지 마라. 내 휴가 갔다 올 동안 어떤 전화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간 거예요. 그래, 그걸 유엔 대사가 듣고 야, 이거 지금 스탈린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스탈린이 전화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면 큰일 나겠다. 안 하면 어떻게 해? 안절부절 벌벌 발동동고 있는데 그때 다 모여있어, 다른 나라. 소련은 기권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없이 유엔에 통과돼가지고 유엔의 16개국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거운 쇠망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한 쇠망치가 아이 있던데 시속 100km로 떨어지고 있어요. 100km는 위에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면 이 아이가 박살나는 거예요. 1초 남았어요. 1초 남았어요. 1초. 그런데 시속 1000km의 빠른 손길로 쫙 와서 아이를 끄집어내가는 거예요. 그럼 살죠. 예. 하나님의 속도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솜씨요. 그러니까 위기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들으니까요, 뇌사 상태로 죽은 사람도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손을 움직여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은신처,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방패, 우리 요새가 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이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일까? 오늘 본문 34절에 그 대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도, 길, 그 말씀, 그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여럿이 모입니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놀다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여럿 모여 놀다가 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때립니다. 괴롭힙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하죠? 앵 울기 전에 뭘 봅니까? 누굴 쳐다봐요? 엄마 쳐다보지. 엄마. 왜 쳐다봐요? 엄마 나 좀 도와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이요. 아이가 어머니 쳐다보듯이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소망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어려움을 만나든지 또 어떤 난감한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의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면 뭐가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의 발견에 들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인의 반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반열에 들려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나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이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봅니다. 돈을 계산합니다. 백을 찾습니다. 계산하는 일을 뚜리러 봐요. 어려운 만나면 기도해야지. 머릿속에 계산한단 말이죠. 인본주의가 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이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인간적인 계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면 어리석은 길이고 실패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아주 불치병을 만나는 사람들이 들어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치병을 만나는 사람 두 종류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막 옆에서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해요. SNS를 통해 가지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조금 나아지면 기도하고, 계속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의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피하다고, 뭐 창피한 것도 아닌데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치료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은 다 치료가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도 한 사람이 모이 데모하는 거 하고, 10,000명이 모이 데모하는 거 하고, 10만 명이 모이 데모하는 거 하고, 100만 명이 모이 데모하는 거, 정부가 여러분 어때요? 대한 태도가 다르고 응답이 다르잖아요. 오늘도 의사들 2만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한 20만 명 모이면 정부가 꼼짝 못할걸요? 하나님도 여러분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동원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나 혼자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꼭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 귀하게 여긴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큰일 생겨도 혼자 꿍꿍꿍 앓고 기도 부탁 안 해요. 그러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온 사람이 기도하고, 온 친구들이 기도하고, 아는 모든 사람 다 기도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가 다 모아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기도.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요새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할 만 가지고 안 돼요. 두 번째는 그의 도, 그의 말씀, 그의 법도와 그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기도는 하는데 법도를 지키는 순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반의 성공밖에 못하는 거예요. 절반의 성공밖에.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며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의 유언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게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유언의 형식으로. 그런데 신명기 6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발 좀 졸지 말고 들으세요. 다 보인다고 내가 다 말 안 해도. 그 한 시간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무슨 말씀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이제 맞춰놓으면 지선한테 욕 많이 먹겠는데 모르겠다고. 듣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크게 번성한다. 우리 교회는 말씀 잘 들어요. 100%입니다. 100%에서 혹시 이제 은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씩 말하는데요. 다른 데는 가만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줘라. 그러면 그 생명 없어요. 듣고 삼가 그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다 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듣고 알고 그것이 순종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거 믿습니까? 확실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게 들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학생들이 이런데요. 잠깐만요 그런데요. 그러면 싹 돌아가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여기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잡아간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그 대학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대학은 전도하는 사람은 잡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 성경 공부하러 못 들어가고, 목사님들이, 간사들이 못 들어가고요, 전도하러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70%가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수준도 못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 말씀 순종 안 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뭘 보장하겠습니까? 뭘로 보장할 겁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잘 듣고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야야,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한다. 야들아, 지각은 하지 마라 제발. 하나님 말씀은 들고 예배는 지켜야 된다. 그 말 해야 돼, 그 말을.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됩니다.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도를, 이 생명의 도를, 이 말씀의 법도를 꼭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통성기도로 잠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